어둠은 짙으나 새벽은 온다. 미국의 그 복음주의 목사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스위스 믿음의 공동체인 라브리에서 이 19세기의 현상, 무언가 그거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19세기에 와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이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19세기 이전만 해도 절대선은 성경에서 찾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진리요, 절대 선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절대 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9세기에 오면서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람에게 기준을 두어서 사람에게 무슨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삼아야 되냐. 사람이 보기에 옳고 바른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선이 아니겠냐. 이게 막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희석시켜서 모호하게 만드는 거,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덕적인 결핍 현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좋은 게 좋은 거지. 악한 게 어디 있고 선한 것이 어딨냐. 이런 생각들. 이것이 막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음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내가 봄에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 그리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 이 취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링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술에 취했다 이 뜻이고 원어 성경에서는 디메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술에 취하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거든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의 피를 성도들에게서 예수 증인들에게서 뽑아버리고 그것으로 취했다. 이것이 여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음녀, 악한 음녀의 특징.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치가 뭐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피의 제사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성막에서도 날마다 피 뿌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상번제라해서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금양단에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네 뿔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는 피에 있어요. 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피가 범벅이 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잔인하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이 동물들 짐승을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피하고 생명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적대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적셔지고 내 영 속에 예수 피로 온전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라고 일컫는 음녀, 타락하게 하는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니 놀랍게 보였다 그랬거든요.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놀랍도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니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놀랍다라는 것을 두 번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는 이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볼 때에 그 음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는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을 고대했는데 보니까 이 음녀가 더 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기승을 떠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랍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음녀 타락해 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융성하고 견고해질까? 거기에 대해서 놀랍다. 그리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것들의 형상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 뜻이에요. 이 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여자로 지칭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로 표현을 해요. 호세아서에서도 보니까 호세아 안에 고멜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그 고멜의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부녀여, 내 사랑하는 부녀여 하면서 그 부녀라는 여자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해서 우리를 여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게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음녀들이 활동을 하고 그 악한 음녀들이 타락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나?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철학의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그 타락한 그것을 가리켜 영지주기라 하고 또 그노시스파라고 하기도 하고 니골라당이라고도 해요.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의 육체는 악한 것이야. 그리고 영혼만이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더러운 것이니까 이 육체대로 살면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가 바라는 것은 다 금해야 돼. 식욕을 금하고
결혼해서 구생활하는 것도 금하고 이런 것을 다 금해야 되는 그런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이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 이 육체로 저지른 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을 방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한 번만 회개하면 됐죠. 뭐 굳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그건 예수의 피를 어지럽히는 거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니야. 그런 운동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뽑아버리는 이런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7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러잖아요.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것은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미 그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겪었고 봤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계속 있어질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놀랍게 여기. 왜 놀랍게 여기냐.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이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라. 어떤 나라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행을 저질름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악한 나라가 있고 악한 권세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건 뭘 말할까? 전에는 있었겠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근데 그 7년 환난 속에 후 3년 반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를 당한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7년 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과 정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건설될 거거든요. 그 천년 왕국이 건설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악한 영들, 마귀라고 하고 악한 영이라고 하는 예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적행위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이 악한 마귀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올라오는 그 짐승을 보고 어떤 사람이 놀라냐? 여기 보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창세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원의 때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구원이 언제나 문이 열려져서 이렇게 오라 그러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탁 닫히고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그 짐승이 나라와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몰아넣어서 도무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원을 지금 현재 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있는데, 이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까?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나의 행한 것이 다 벌거벗겨 드러나는 날이 와요. 여기서 무슨 변명할 거, 무슨 그때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숨길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말한 거, 행한 거,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게, 뭐 깨알 만한 것도 다, 먼지만한 한 털럭같이도 다 드러날 것이 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사람이 한 번 준 것은 정하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서 전혀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나타나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길이 무엇이겠냐? 무엇이 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것은 무엇이 되겠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아. 심판대 앞에 서야 알아. 아니, 세상에서는 무슨 노후 대책한다고 그런 것은 준비는 잘하면서 왜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하냐는 얘기죠. 왜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가 없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풀과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처럼. 아침에 있다가 낮이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니까 엊그제 같아요, 다들.
제가 얘기 잘하잖아요. 옛날 얘기. 근데 그 옛날에 겪었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인생에 빨리 왔다는 거죠. 인생의 종착역이 저도 가까이 왔음을 점차 느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것이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벌거벗겨진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썬다칭이 지은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광명의 빛이 꽉 비치니까 그 광명한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팍 소리를 질러가면서 도무지 나는 걸로 갈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 어둠이 있는 지옥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내고 내 영혼을 소성하지 않으면은 아무라도 심판대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를 완전히 의식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관악산에 있는 관악사 주지의 아들이었어요. 나이 40살이 넘어서 이분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에서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나이 늦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그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배에다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뻘건 것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 젊어서는 그 주지사의 그 주지의 절의 주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되면은 돈이 이래 마대자루로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주지는 뭐 우리 교회처럼 무슨 뭐 재정부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지가 마음대로 뜨는 거니까 아버지 돈이 내 돈이라 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선도 자꾸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로 자꾸만 끌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분은 배를 이렇게 젖히면서 여기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예수의 피 하면서 그 죄를 이겼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니 예수의 피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라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14절 봅니다. 이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들을 이기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예수의
내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나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온전을 받는데 그 어린 양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 이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오늘 성경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진실한 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지요? 내 의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 다른이라는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로 알로스. 이 알로스는 여기에 지금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알로스예요. 근데 모양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이 알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가진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토록 있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부르시고 택하시며 진실하다. 이 세 가지로 귀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가 이끄심을 받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이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불렀다. 내가 부르심에 응하여 나갔다. 고백을 했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진실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양자형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는 확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음을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임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과 택함, 여기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날마다 인식함으로 회개하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을 매일 닦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죄가 들어오거든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이 생각하는 것이 죄요. 수시로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교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저도 제 안에서 수시로 죄악이 막 이렇게 끓는 것을 봐요. 때로는 시기하고 분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수시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의 권세를 내가 믿어서 그 진실함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진실한 자들에게도 오늘 성경이 이 길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주님의 오실 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이 팬데믹 코로나19에 무슨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이제는 됐다. 여러분, 참 이제 됐다. 이제 살아났다.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소망해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어둠에 짙게 깔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뿐더러 실제적으로 내가 이 육체는 이 세상에 버리고 내 영혼은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어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씻어내는 그 진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거짓될까? 이렇게 부패되어졌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 중에 죄인일까? 이게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실에도 회개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 모양인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뭐가? 아무리 찾아도. 그럼 어떤 분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 내 안에 죄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진실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지고 곤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광명한 세계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얻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음녀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를 희석시키고 예수의 피를 무너뜨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멸망에 가증한 곳으로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